예수쟁이 예수로 세상 보기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눈이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날이 춥기도 했고 지금도 온통 사방에 눈으로 덮여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 작게는 아주 좁은 의미로서는 나와 내가 살아온 과정, 또는 내 가족들이 이제껏 살아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넓고 크게 보자면 한국말을 제일 언어로 쓰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우리 한민족의 살아온 역사, 한민족이 살아온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아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본 뉴스들 가운데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젠가에 소치올림픽에서 그 러시아 사람이 되어서 금메달을 딴 그 안현수 선수라는 사람, 저는 사실 스포츠에는 좀 별 관심이 없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그 기사가 하도 많길래 한번 봤습니다. 그 안현수 선수 이야기, 또 김무성이라고 하는 제가 볼 땐 뭔가 참 이 친구는 뒤에 좀 구린 구석이 많은 듯한 그런 정치인 가운데 하나죠. 약간 그 김무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한 5.16 혁명 발언, 또 하나는 제가 그 친구 목사라는 건 또 처음 알았고, 이가 나이가 그렇게 저희 또래까지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보다 한참 아래인 줄 알았더니 그 친구도 1950년대생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서세원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이 한 진짜 코미디언성 발언이죠. 빨갱이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그런 뉴스를 본 것들이 제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아는 일이야말로 예수를 바로 믿는 지름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함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기 기독교들, 그러니까 바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고보 하는 그 초기 기독교 교회를 세운 이들과 유대교가 유대가 로마의 AD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유대교, 랍비 종교인 유대교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초기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 사이에는 아주 치열한 교단 간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경쟁이 심했죠. 우리가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런 경쟁들을 찾아볼 수는 아주 쉽습니다. 많은 그런 경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경쟁을 하면서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사이좋게 공유한 것이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의 많은 부분은 바로 유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고 하지만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한 그런 역사서이죠. 곧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들의 본래의 모습이 노예였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죠.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신들의 조상 히브리족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예로 있었던 자기 조상들을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과정, 모든 과정 동안에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응답하고 대응하는 자신들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그린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이죠.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영화, 또 그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분단되면서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지만 수백 년에 걸쳐서 약 500년, 그러니까 5, 600년 되죠. 이어지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강대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곱씹는 거죠. 있는 그대로 돌아서서 내가 식민지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역사라는 것은 돌아보면 볼수록 강대국의 식민지였고 노예였고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를 기록해 왔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뒤돌아보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조상들,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는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구약 성서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줄줄이 외우고 있는 그런 유대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남의 나라 역사는 잘 알면서 정작 우리 역사, 내 역사, 우리 자신들의 역사는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첫걸음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세계 어디에서 살건, 한국, 남쪽에서 살건, 북쪽에서 살건, 저처럼 미국에서 살건, 중국, 러시아, 어디에서 살건, 한국말로서 사고 체계가 이루어진 곧 첫 번째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말인 우리 한민족 모두가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이어온 역사. 그 역사는 결코 우리가 팔레스타인 유대적 경험에서 얻은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우리 핏줄 속에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 역사적 경험과 내 핏줄에 내 핏 속에 녹아있는 경험은 팔레스타인에서 겪어온 경험들이 아니고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 조상들의 그 역사적인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말을 쓰는 그 후손들 누구에게든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역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그 안에서 일을 했고 그 어떤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바른 예수쟁이가 돌아봐야 되는 역사이고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 한국에서 일고 있는 또 뉴스의 중점이 되고 있는 그 역사 논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역사 논쟁이라기보다는 수백 년 동안 특히 지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한반도 보다 더 이렇게 특정지어서 이렇게 좁혀본다면 남쪽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을 누려오던 어떤 세력들,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의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있는 단어는 승부수라기보다는 발악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역사 논쟁이 시작한 소위 신보수 뭡니까 신보수라고 그러나요? 벌써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게 제가 알기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 시작했던 그 무렵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공저자 가운데 한 분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친구인데, 이거 참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쓰겠나 정말 혀를 찾는데, 그것이 15, 16년이 지난 오늘날 이렇게 붉어진 것을 보면서 이게 남 탓이 아니라 저 자신이 이런 문제에 너무나 게을렀다라는 그 자기 반성을 해보는 것이죠. 올해가 어쨌거나 갑오년입니다. 그렇죠? 120년 전에 갑오 동학운동 혹은 갑오 농민운동, 저는 여러 가지 이것을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동학난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대학 졸업 논문이 별거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그 갑오 혁명에 대한 글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저는 갑오 동학 및 농민운동이라고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 갑오 동학 및 농민운동과 갑오 경장, 요즘엔 갑오 개혁이라고 그렇게 배운다고 그래요. 저희 때는 갑오 경장을 배웠는데, 어쨌거나 갑오 경장 이래의 유지해오던 어떤 그 권력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의 반동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그 역사 문제 논쟁을 보면서 말이죠. 역사 논쟁을 부추기는 쪽이나 또 그것을 강곡으로 막 몰아가는 축이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런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갑자기 지난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이런 역사 논쟁에 몰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래들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김영삼 씨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 가운데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는 3당 합당 민자당이 오늘날 그 역사 논쟁의 단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 김대중 정부라고 하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선택하는 그 주체들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힘, 곧 시민의 힘, 민중의 힘이 그 권력의 선택권을 쥐는 것, 이거는 기득권들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권력으로 치면은 정치 집단들이 있을 것이고, 언론, 학계,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내가 이 사회를 끌고 가는 10% 안에 든 사람들이 아젠다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대로 사회가 끌어가는 것에 120년 동안, 한 600년, 700년 동안, 좁혀보자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체화됐고, 우리 민족과 우리 한민족의 어떤
삶에 체화된 상태인데 그것이 아래로부터 오는 어떤 권력의 선택권이 이기는 경험을 딱 2번 해본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정권 10년이라는 게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2 대통령 체제 아래서 무엇이 잘하고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끔찍한 것이 그들 눈에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기들이 만든 아젠다대로 자기들이 만든 그 로드맵대로 권력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누군가의 어떤 힘, 그러니까 겉으로만 민주주의지 민주주의 선택권이 너희에게 시민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경험들을 해봤더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그들이죠. 그들에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그 어떤 싹부터, 처음부터 일어난 싹부터 제거해 보겠다. 그런 심산으로 일어난 일들이 최근에 일어난 선거 부정 사건이라든지 역사 논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네들이 마구 짚히는, 마구 불을 지피고 펌프질을 해대고 마치 그런 것이 사실인 양 마구 몰고 가잖아요. 이렇게 요즘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뻔뻔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어릴 때에 우린 자라면서 그 아이들, 여자아이들 고무줄을 하면서 뭐 이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자랐고 박정희가 신인 줄 알고도 생각하면서 잘했던 우리 세대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친일을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알았고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것이 부끄러운 걸 알았던 거거든요. 박정희가 낙각기 마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잡아갔거든요. 왜 잡아갔어요? 말을 못하게 했죠. 왜? 그 부끄러운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끄러움조차도 없는 사회로 접어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장으로 가느냐?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자칫하다간 정말로 권력의 선택이 시민에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원천적으로 이걸 막자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어찌 보면 2조 600년과 동학과 농민혁명, 갑오농민 동학혁명 이래 한 120년, 이게 약 700여 년을 통틀어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런 집단들의 이루고자 하는 역사적인 반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역사 논쟁입니다. 개인적으로 안현수 선수가 딴 그 금메달을 통해서 200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전반적인 그 얼굴들, 전반적인 사회상 이런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안현수 선수의 금메달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미디언 서세원을 통해서 2013년 현재의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코미디언 서세원이 오늘 숨쉬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 김무성 이 친구의 그 5.16 혁명 발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120년 역사를 되돌아보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 또한 살아있는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 구약의 정신은 바로 지난 역사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곱씹고 또 곱씹는 그 곱씹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 성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갑오동학 농민운동, 또 그 시대,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오동학 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소위 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과 일본이라고 하는 세력이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움직여 왔고, 소위 기득권층이 어떻게 이런 외세들과 함께 영합해 왔는지를 우리는 한번 그려봐야 되고요. 그 시대,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 시대를 다시 곱씹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